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온전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더 성실히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완성하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언제나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93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잠언 8장 14절입니다. 구약 918면 잠언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아멘.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16절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왕들이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려 가는 것과 사회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이 자기 분야의 공의를 세우고 또 재판관들이 의롭게 재판하는 그 중심에 나 지혜가 있어야 함을 본문은 말하고 있죠. 즉 어느 분야의 지도자이든 지도자이니까 잘 이끌어가야 하는데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요령과 지략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계략과 참 지식과 명철이라는 말들이 있고 15절에는 치리한다는 말과 공의를 세운다는 말이 있지요. 16절에서는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말이 있고 18절에서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더불어 공의라는 것을 함께 언급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닌다는 말도 있지요. 지금 언급되는 모든 말들이 다 지혜라는 넓은 범위 속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특별히 많이 언급되는 말은 단연코 공의, 의로움, 정의라는 말을 본문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며 언급되고 있죠. 특히 14절에서는 왕들의 치리와 방백들의 공의라고 말하면서 치리와 공의는 같은 개념임을 말하고 있죠. 18절에서는 부귀와 재물을 말하면서도 역시 공의를 함께 말하고 있고 19절에서는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이나 순음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20절에서는 그 지혜의 길이 곧 정의로운 길이고 공의로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지혜는 그 지혜로 행하는 일에 성공하고 그래서 번영하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래서 자신을 멋지게 과시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모든 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맺은 열매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것으로 지혜로웠는지 미련했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자들이 있고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아무 열매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보더라도 억울하고 참담한 고난이고 실패의 모습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제자였던 베드로도 고난당하는 예수님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고, 모든 제자들도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는 다 도망가 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바울은 알았던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죄인들과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를 완성시키는 완전한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임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싫다면서 꺼릴 수밖에 없었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외면해 버렸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돈 많은 부자였으면 좋겠고, 남들을 내 밑에 둘 수 있는 권세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 사업도 또 내 나라도 번성하며 잘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교회도 더 커지고 더 화려해졌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커지고 번영하고 화려해지는 결과에 세상은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배우고 따르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과 실패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과정이 되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막강한 나라가 되고, 경제도 선두에 서 있는 선진국이 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보다도 이 나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번영의 역사보다도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지키려 했던 역사, 승리와 권세의 역사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지키려 했던 역사를 더 만들어 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와 권세와 소원 성취를 목마르게 바라고 원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원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 특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정직함과 진실함이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살아갔던 삶의 역사를 지니게 되기를 우리는 더욱더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인 거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야 하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장구한 재물과 또 금이나 정금이나 그 어떤 소득들보다 소득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정의와 공의가 담겨야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 과정 속에 담긴 지혜의 내용보다도 결과적으로 부유해져야 하고, 결과적으로 성공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이겨야 하고, 결과적으로 남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이것에 세상 모든 것은 집착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며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세상의 가치관보다도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고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담겨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부유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가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내용들이 담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단지 부강해지고 다른 모든 적들의 세력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만을 간구하는 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들 수 있고 거짓과 술수와 편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단순히 부흥되기만을 기도하는 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진실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의지로 더 견고히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인도하심, 저희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허히 순종하며 따르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